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 마음에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어려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 마음에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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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두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이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읽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인생 후반에 있었던 슬픈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그의 인생 실패에 관한 기록이에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된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인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토록 지혜롭고 분별력 있던 솔로몬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간정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했던 바와 같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애썼고 자기의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백성들과 후대를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복받게 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실패가 그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백성들과 국가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경건했던 솔로몬을 이런 지경에까지 빠뜨리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이 있기 전에 솔로몬은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이었습니다.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10장.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대단하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은 고대 근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탄탄했습니다. 이 앞부분 10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솔로몬 4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판을 잘 깔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탄탄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보태어져서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에 이르러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실패의 첫째 원인입니다. 사랑이 지나쳤어요. 당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의 숫자가 3절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정식 부인이 700명이고 그 외에 여인이 30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1000명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기야 우리나라는 3000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겠어요? 왕의 수준에서 택한 여인들이었으니까 대부분 타국의 공주였거나 왕족이었거나 이에 버금가는 아마 여성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솔로몬의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은 솔로몬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줄을 좀 맺어보고자 자기 딸, 자기 가족, 왕족들은 솔로몬과 혼인관계에 있기 위해서 아마 경쟁적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1000명이나 된 겁니다. 솔로몬 역시 국제관계에서 혼인 동맹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1000명의 여성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얽혀도 정말 잘못 얽힌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그 뜻의 그 본문의 의미로 보면 악교풀처럼 딱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1000명의 여인과 딱 달라붙었다. 이 말은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빠져 살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집착은 병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0명의 여자들에게 푹 빠져 살 수 있었을까? 이거 병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과 맨날 이런 짓을 했으니까 국정을 어떻게 돌봤겠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이거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지나쳤어요. 둘째 원인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서게 했다는 말이 무려 3번 나옵니다. 3절, 4절, 9절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자기들의 신을 따르고 섬기도록 남편인 솔로몬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1000명의 여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왕에게 자기 신을 따라가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결국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이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판을 폈어요.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아마 자기 아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만나 결혼한 여자가 누구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좀 센 여자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대국이에요. 센 여자 만났지만 끌려가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쫓아갔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이 붙어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날이 굉장히 무뎌졌던 것이에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날이 많이 묻어졌어요. 초창기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여인들 중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방에서 왔어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여성들이에요. 처음에는 와서 자기 소리 못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이방 풍속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좀 부유하고 평안하고 좀 넉넉하면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화라는 것을 알고 보면 종교적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유신론자는 유신론자대로, 반신론자는 반신론자대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에요. 예술로, 노래로, 춤으로, 다양한 전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스라엘은 당시 글로벌을 지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종교다원주의화 되면서 물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자기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표인 왕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왕이 이런 지경이니까 백성들이 왕을 따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곳곳에 다양한 이방 족속들의 문화 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아마 이 맛집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나 남해의 독일 마을이나 대림동의 조선족 그런 거리처럼 모압타운, 암몬타운, 해타운, 시돈타운, 애굽타운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그 문화의 볼거리들이 그곳에 가면 진창에 널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이들이 나들이 코스로, 외식 코스로, 또 데이트 코스로 그쪽을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문화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산당도 기웃거렸을 것이고, 재미삼아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흉내도 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고, 구원은 여호와 한 길만 아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단지가 되었고 종교의 전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국제결혼을 하나님이 반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제결혼을 반대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주께서 이방인이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 센 사람 애굽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때 하나님 별 말씀 없으셨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국제결혼을 주께서 경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 한둘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십 명, 수백 명 부인들이 늘어나자 솔로몬이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
감당해놓으면 이쪽에서 뻥 터지고 저쪽 해놓으면 이쪽에서 뻥 터지고 수백 명, 1000명 되는 여인들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노니까 이거 뭐 솔로몬으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로 결혼하면 안 되나요? 국제 결혼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사랑은 결혼으로 맺어지는 건데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근데 다만 그쪽으로 물들지 않고 내 쪽으로 물들게 할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굳이 말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 마음도 돌려 세우지 못할 사랑 같으면 안 해야죠. 그런 사람. 아니, 한 사람도 책임 못 지고 한 사람도 이끌지 못할 사랑을 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결혼 괜찮아요. 하되 그쪽으로 물들지 않도록 단돌이 잘하고 그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겠죠. 솔로몬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책임 못 지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치우든지. 제대로 사랑해내겠어요? 그래서 셋째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일에 대해 명령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총명했던 솔로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사인을 주셨지만, 그러면서 기다리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시대에는 하지 않고 네 자식 세대에 할 것이다. 그러나 다 빼앗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네게 남기고 나머지는 네 신하에게 다 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은 잊지 않으셨어요. 결국 솔로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족과 국가 공동체에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태평성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사람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토록 주님만 알던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기는 쉬워도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난 신앙적 경험 많다. 성경적 지식도 내게는 많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의 소유자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안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길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2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얘기를 매 절마다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흥망성쇠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의 매뉴얼이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7장이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오르거든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여 내 곁에 두고 평생을 읽어 순종하여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과 말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이 너를 미혹하게 할까 두려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솔로몬 이걸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전체 순종이어야 합니다. 절대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생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국가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결혼 동맹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전에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요. 오늘의 은총을 위해서는 오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사랑과 순종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겠어요? 제가 석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침상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순종의 길 걷게 해주세요. 그 옆에 자고 있는 제 아내 머리에 손 얹고 동일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온 마음 다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오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하고 교회로 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여인들하고 딱 붙어 있느라고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그런 표현을 썼어. 성경이 그랬으니까 악교풀처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성경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정적 패배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는 워낙 이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니까 더 강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됐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가 후회했을까요? 그래서 이 실패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 인생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갈 텐데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최후 진술이에요.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리고 12장 12절 13절을 같이 봅시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 인생 최후 진술이에요. 자기 인생 최종 결론적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솔로몬은 바닥부터 새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정신 차리고 되돌아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영은 새롭게 했고 믿음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와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을 이미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바뀌면 내가 잘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본분을 못하면 안 되죠. 본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본분인데 이 본분을 안 하고 다른 것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환경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길러야 하는데 그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그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걸 품어야 돼요. 돈만 많으면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사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인생의 본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회 중에 탈진이 와서 이분이 무조건 쉬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남 영광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무조건 쉬려고 내려갔답니다.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또 마음도 지금 번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만치 강대상 앞에 엎드려 허리가 꼬부라진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주 너무 독특해서 그의 귀에 자꾸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이 할머니가 막 계속 그 기도만 하더래요. 정식으로 믿게 해달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마 제대로 믿고 싶다는 말을 할머니는 정식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갔는데 예배 후에 할머니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정식으로 믿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닷새를 더 나갔는데 닷새 동안 계속 할머니의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목사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정식으로 목회하고 있냐? 이런 소리로 들리더래요. 야, 내가 지금 정식으로 믿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와 교회 책상 앞에 글자를 하나 써붙였습니다. 넉자, 정식어로 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예배하고 정식으로 성경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봉사하고 정식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일을 이루어 갔대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정식으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나가는데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신의 목회적 상황이 달라지고 정말 꿈꾸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내 인생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내 후세대가 덕을 보겠습니까?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제대로 좋게 좋은 열매로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뿌려놓은 이 씨앗 때문에 자식들 망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도 정식으로 이거 하나 딱 써붙여 놓고, 오늘 5월달이잖아요. 또 우리 한번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사람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광롭게 드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제대로 솔로몬 같은 자도 넘어졌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살았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잠언의 사람 솔로몬이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높이던, 그렇게 굳은 믿음으로 살던 솔로몬이 실패한 슬픈 역사를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족들, 자식들, 가정, 국가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컸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이대로 좋은가? 나의 삶의 태도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훗날 자라 나무처럼 되고 열매를 맺는다면 내 자식은 과연 어떤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 돌아보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다 죽게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대대로 살 때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는 우리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환난, 질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저희가 이렇게 헤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음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길 인도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나마 여기에 서 있게 된 줄로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비옵니다. 주신 것 중에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의 예물과 또 북한 행복 웨딩을 위해 귀한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의 거룩한 필요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주신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드리며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